감람산에서 받을 응답.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미션에 대한 그 받을 응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요즘 교회가 많지만 정상적인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교회가 맞구나.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교회마다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당 크게 지어놓으면 좋다고 하죠. 또 성도들이 많으면 야, 우리 교회는 부흥됐고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당이 좋고 성도들이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당이 적고 성도들 숫자가 적으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죠. 꼭 교회가 적어야만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커야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구성원인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자세와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기뻐하는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겠지만 이 비밀이 없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 숫자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늘 그 안에서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또 성도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쫓아내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못할 수 있고 시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요즘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고 말해요. 현실이.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마저도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세워지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다른 의도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으로 답이 나오고 담난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이런 전도자로 살겠다는 이런 답이 나온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도 된다는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이제 세우실 때 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사도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밖에 두각을 나타내고 쓰임받았던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 이름조차도 뒤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 제대로 쓰임받았던 중직자는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투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투표도 되어졌겠죠. 그래서 일꾼을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 아니구나. 자, 이런 답이 나온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성도들 같으면 그런 답이 다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가 아니구나. 앞장서서 복음 운동에 본을 보이는 그런 중직자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안 되는데 본인은 잘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다고 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기준 아닙니까? 다른 것이 기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뭐 대단하고 인격 보고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이것 보고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는 중요한 이 중직자 되어져서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중직자 될 수 없어,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중직자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 된다, 그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전도 제자고 누가 바르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누가 중직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그 답은 간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오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 내가 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축복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뭐 힘 빠지거나 또 자기 소리를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늘 분쟁하고 교회 아니죠. 건물은 잘 세워놨는데 교인들 숫자는 많은데 그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 내가 아시는 그분이 그 읍단이 거기 그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안목이 30년 후를 내다본 것 같아요. 30년 후를.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되는데 그 당시 성지순례 이것을 다녀오고 해가지고 이런 교회당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구상이 떠올랐는가 봐요. 그 구상을 다 하고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읍단이 그 마을인데 거기다가 아주 상상치도 못할 그런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아주 디자인도 설계 같은 거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헌금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혀 헌금을 안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서 교회당 거의 이제 완성될 무렵에 그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회자를 세웠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제 큰 도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가 다 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뭐 목회자가 뭐 바뀌는 가운데서 또 잘한다 싶어서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그분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자체가, 중직자 자체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만족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계교회 그 풍조가 뭐예요? 중직자들이 늘 목회자 몰아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좀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까? 신천지가 하는 그 방법을 도입해 갖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목회자 몰아내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교회 출신 그 목회자와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이 교회를 하자, 그리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3일 동안 종적을 감춰가지고 아니구나 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간 놈들이 왜 들어오냐고, 다 권리를 다 박탈시켰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또 옥신각신 싸우게 되고, 이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면은 그런 일꾼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늘 싸운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경을 보더라도, 시대를 보더라도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고 말하게 되면 다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는 헌신과 거기에 맞는 순종을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그런 제자들로 가득 차야만 이 시대를 살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만울 예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감람산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우리도 이제 다 받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혹은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내가 훌륭해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믿어지게 된 거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미 얻은 것이 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얻은 것을 주셨고 얻을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늘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내 나라는 것이요. 내 나라. 다 주셨는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내 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때를 따라서 시간표 속에서 주시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늘 내 나라. 그런 신앙 수준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어떻게 지역을 살고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런 수준. 받아놓고도 모르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때를 쓰는데 또
그것을 안 주시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낙심하게 되고 교회 떠나게 되고. 자,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얻을 것이다. 주었노니 되리라. 세계 복음화도 될 것이다. 다 되리라. 주었다. 되올 것이다. 주었노니. 그렇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성취되지요. 원리스.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졌다는 거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는 그냥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서론에서 복음 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자,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 왜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하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세계 복음화. 왜? 모든 세계가 지금 어둠과 캄캄함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깨뜨리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죠. 그러죠. 이것을 깨뜨려야만 무엇으로?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가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주셔서 사단의 나라를 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운동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 24시가 돼야 돼. 24시. 그래서 지금 묵상 24시. 묵상.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니까 이거 묵상해야 되죠. 묵상 24시. 지금 묵상 시대라 그랬죠. 불신자들은 명상 시대, 우리는 묵상 시대. 하나님께서 묵상 시대를 주셨는데 이걸 다 뺏겨 가지고 지금 명상 시대로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눈치도 못 채고 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있다. 묵상 다락방, 묵상 팀 사역, 묵상 학교, 묵상 아카데미, 묵상 24. 뭘? 세계 복음화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러면 또 막연하니까 237. 자, 5천 종족 다 병들었죠. 그러니까 치유. 그리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이 5천 종족을 다 살리는 거. 이거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죠. 자, 본론으로 자, 복음 누림의 목표입니다. 복음 누림의 목표. 복음 누림의 목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 이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이잖아.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언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을 회복하는 거. 자, 복음 누림의 목표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 지금 교회 문제가 뭐겠어요? 교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죠. 복음이라는 이 본질, 이거 본질인데 본질을 모르는데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녀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교회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것으로 답이 딱 나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나를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전도자라 우리를 세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답게 일한다고 한다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 안 지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희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인본주의 쓰게 되고 머리 굴리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주님 머리보다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목표, 언약을 회복해요. 언약. 이 부분이 지금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세계 교회가. 그래서 당연히 문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보리 산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완전히 끝내라. 나의 것. 그러죠. 이걸 다 끝내라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는 옛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도구,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이것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6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 살려라. 전도운동은 결국 사람 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브리바디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고 결국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 그래서 복음의 언약 이거 언약 회복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복음 누림의 목표. 두 번째는 사명 누림의 목표입니다. 사명. 자, 사명 누림의 목표. 하나님은 복음으로 담난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전 회복입니다. 비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회복이죠. 이거 회복. 자, 복음 회복했으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 회복.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집중하고 확신하게 하라. 미션이 뭡니까? 미션이 사명이잖아요. 미션을 주고 미션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 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자, 배려하고 초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늘 실패하잖아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사람 통해서 우리는 늘 속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이고, 그런데 사단은 그걸 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세계 복음만 못하도록 늘 무너뜨리잖아요.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에브리웨이. 이 방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죠. 드디어 비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비로소 이 비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자, 세 번째는 기도 누림의 목표입니다. 기도 누림의 목표. 이것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이제 꿈인데, 이것은 비전이고 이거 꿈이잖아요. 꿈은 뭐냐면은 꿈은 세계 복음화의 세복의 증인입니다. 증인. 땅끝까지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 자,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회복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목표인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우리 중직자들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 못 일으키면은 교회가 교회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민족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이런 증인, 약속된 거 아니잖아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목표,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을 찾으라. 나의 성령 충만.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나의 성령 충만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사람마다 이건 방법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취미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뭐 목표하는 거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성령 충만을 찾아야 되죠. 자, 여기에서 5가지 시간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문을 여셨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5절, 18절.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날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6절 날마다, 47절 날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시간표가 있죠. 5가지 시간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5가지 시간표.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만 이 문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따로 놀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못 들어가니까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설치고 날고 기고 뛰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따로 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브리타임 모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는 진짜 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죠.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복음 누림의 목표, 사명 누림의 목표, 자, 기도 누림의 목표. 자, 네 번째는 말씀 누림의 목표입니다. 말씀 누림의 목표. 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에서 산업인 이 중직자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현장을 살리게 되잖아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현장 회복.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처한 현장에서,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면은 세계 복음화는 간단한 거죠. 현장 회복입니다. 말씀 누림의 목표.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이런 중직자를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반대 복음운동을 방해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완전히 말씀 앞에, 말씀이 흥왕해서 말씀이 다 장악해버린 거죠. 그 지역 현장을. 자, 말씀 누림의 목표는 현장 운동이에요. 말씀 누림의 목표는 현장 운동입니다. 현장 운동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 중직자에게 주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말이 많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사단이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현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현장의 주인공인데,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는데,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제 구실을 못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늘 싸우고 그런다. 남자들이 제대로 밖에서 일 못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남자 아닌 쪼잔한 남자들은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마누라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쪼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현장을 다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현장 못 살리고 한 뿌리를 교회 와가지고 하고, 드디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의장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버린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현장을 살리라는 거면 살려라. 죽어버린 현장, 황금의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다 돼버렸잖아요. 현장 운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살리라는 겁니다. 이거 바로 현장 회복입니다. 에브리웨어, 모든 현장을 다 살려라.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은 정확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되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여정의 메시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정확한 언약.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죠. 언약을 정확하게 편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면은, 정리가 되어진 여기에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 자, 그래서 말씀 누림의 목표, 말씀 누림의 목표는 현장 회복입니다. 말씀이 다 살리는 거죠. 내가 언약을 제대로 듣고 정리를 해서 편집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것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용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전도 누림의 목표입니다. 자, 전도 누림의 목표.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전도 누림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OURS.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거 회복이죠. 그래서 회당 운동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회당 운동.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죠. 회당. 왜?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가 중요하죠. 그리고 회당에서 중직자를 찾고 렘넌트에게 가고 생명걸 헌신자를 찾는 것입니다. 생명걸 헌신자. 이걸 어디서 찾는가?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만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나가면은 교회는 이제 뭐 시간 지나면서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금방금방.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50대 뭐 60대만 돼도 뭐 아직은 그래도 쌩쌩하니까 이것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방 70대고 80대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죠. 100세 시대 아무리 100세 시대에도 100세 돼 가지고 구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걷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answer. 지금 다 답이 없잖아요. 현장에.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라. 이거 찾아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62가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가 이 축복 속에 있잖아. 이 속에서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라, 이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이미 다. 복음 누려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 주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다 회복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여기 전도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다락방 운동,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운동. 묵상도 그냥 묵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묵상 다락방, 묵상 아카데미, 묵상 학교. 묵상의 단을 쌓아라. 묵상 24, 묵상 25. 메시지 나왔잖아요. 어디 메시지죠? 나왔잖아요, 지금. 다락방. 이거 다 시스템을 회복하는 시스템. 우리 캠프 하는 것도 지금 시스템 회복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고, 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됐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하고 맞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적성에 맞았거나 어떻든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기 때문에 그 자격증도 따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직장 생활하지만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뭐죠?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성인식 아닙니까? 거기 결론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전문인을 붙여주고 전문인을 통해서 또 포럼도 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그리 하면서 사명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정말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 애한테 투자해도 되겠다 그러면 자기 전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그래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의 목표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결론. 자, 당신은 이 일의 증인이다. 당신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맞다면은,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증인인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왜? 구원 못 받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약속하신 내용들인데 이거 이야기하면 캄캄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딴 거 붙잡고 있는데요. 복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이해돼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처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알고 있는데 복음이 이해된 겁니까?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 이해한 척 하거든요. 복음만 전하면 이단 만들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복음 못 깨닫도록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이 일의 증인이다. 야, 우리 보고 증인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 보고 증인입니다. 누구에게 증인돼야 되겠어요? 나에게 증인되고, 내 가정에서 증인되고, 직장 현장에서 증인되고,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증인되고. 그래서 복음, 그리고 여러분 복음, 그리고 교회 현장, 복음 교회 현장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회복돼야 돼요. 교회 지금 이해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 어디 지금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이해합니까? 중직자가 교회를 이해합니까? 요즘은 수만 틀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성경책도 들고 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돼요. 누가 잡지도 않고. 잡아본들 소용이 없으니까. 교회 회복돼야 됩니다. 현장이 회복돼야 돼요. 현장을 지금 다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온 땅이 만민이 다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증인이다. 그러면 회복을 위한 증인. 복음 회복돼야 되고, 교회 회복돼야 되고, 현장 회복돼야 되는 현장 회복의 이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 그래서 나에게 증인입니다. 나에게 증인돼야 되죠. 나에게 증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이건 문제가 축복인데 문제 앞에서 늘 무너지잖아요.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나에게 증인돼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상관없다. 문제가 축복이다. 나에게 증인돼야 돼요. 나에게 증인이 안 되니까 늘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또 다 무너지잖아요. 염려에 빠지고, 불신앙 말 듣고 그냥 은혜 받아버리고, 틀린 말 듣고 그냥 짝짝꿍 돼버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만남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되는 겁니다. 왜 만나게 하셨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60억, 70억 그 인구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증인돼. 성도들에게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 선택하면 백년의 응답, 복음적 희생을 하게 되면 천년의 응답, 복음적 핍박을 받으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주보에 그거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증인 되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구나. 물론 새신자는 이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늘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지거든요. 또 새신자가 금방 깨달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거 말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절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은 현실 세계 그거 다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우리가 예측하게 되어 있고 다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남은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시간도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셨던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또 결론이 나오고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내 역할을 찾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서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참된 증인으로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이번 임직자를 세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과 또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도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